할렐루야.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거의 가을 날씨가 이제 되어갑니다. 그리고 9월의 또 마지막이기도 하고요. 10월달 들어서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또 명절을 앞을 맞아서 마음이 또 분주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번 명절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배하며 주의 선하신 높이세 크고 왕대한 주 이름 나는 높이리 열방 위에 앉으신 주님 통치하고 다스리시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나는 높이리 주의 이름은 큰 소리 높여 모든 백성 찬양합니다. 이름 부르심 받은 자 세상을 향해 외치세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신다. 잠자는 자들 일어나 하나님 나라 곳곳에 열방 중에 온 우리의 주 이름 선포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경배하며 주의 선하신 높이세 크고 완대한 주 이름 나는 높이 우리 형제님들 높은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열방 위에 앉으신 주님 통치하고 다스리시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나는 높이리 주의 이름을 큰 소리 높여 모든 백성 찬양하리라. 세상을 향해 외칩시다. 기름 부으심 받은 자 세상을 향해 외치세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신다. 잠자는 자들 일어나 하나님 나라 곳곳에 열방 중에 온 우리의 주 이름 기름 부으심 기름 부으심 받은 자 세상을 향해 외치세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신다. 잠자는 자들 일어나 하나님 나라 곳곳에 열방 중에 온 우리의 주 이름 선포하리라. 다시 한번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선포하리라.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수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유난히 더 길고 무더웠던 여름을 뒤로하고 올해도 어김없이 결실의 계절 가을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는 성도들이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와싸우니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이것만 그리스도인 흉내만 내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싸우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성도로 사랑하시어 세속도시 가운데 있는 거룩한 공동체로 빚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며 강도 만난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서로 돌아보아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아름다운 호산나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세례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례받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사람이 되었으니 거듭난 주님의 백성으로 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미움과 분열과 절망이 있는 이곳에 위로와 사랑과 희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협치를 통해 화합에 힘쓰며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국내의 산적한 문제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센터 교육관 건립이 단순한 건물 세우기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는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100여 명의 파송 및 협력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K국제대학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광야를 지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과 말 못하는 고통 속에 신음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신호를 강건하게 하옵시고 평생교를 위해 헌신해 오신 어르신 성도님들의 노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생명의 말씀이 권세 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달리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글로리아 성가대의 찬양을 허명하여 주시고 정성껏 헌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일 예배를 위해 눈에 보이지 않게 수용되는 모든 종들에게 축복을 더하여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9월 마지막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로 인해 명지와 하단 식당, 카페 더 미션, 하단 꿈드림 카페, 리딩앤조이 도서관이 휴무하오니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 행복학교가 10월 19일 주일까지 1층 로비 또는 전화로 신청받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소망마을이며 다음 주는 추석 연휴 관계로 휴무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향기마을이며 다음 주는 화평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8일 우리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원 성도들과 한번 인사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다양하게 좀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제 추석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굿윌 코리아 아시죠? 저희 교회의 굿윌이 한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굿윌이 저희 교회가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 굿윌 코리아 추석 선물 한과 판매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조금씩 도와주는 것이 또 굿윌에서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가능하시면 구입해 주시는데 오늘 8시부터 소진시까지 그러니까 다 없어질 때까지 판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소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지 1층 로비에서 판매합니다. 그리고 아주 굉장히 또 특식을 준비했습니다. 제자훈련 오픈 특강 복음이 이끄는 제자훈련. 우리 저희가 교회에서 제자반 또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제자반 받으신 분도 다 계시는데 그런데 10월 11일 토요일입니다.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우리 사랑홀에서 고상섭 목사님, 이분은 그사랑 교회 담임이시고 바로 은보 포럼 이사십니다. 은보는 옥하는 목사님의 호조, 그렇죠? 은보 포럼.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가장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모시고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들, 제자 훈련 신청 예정자, 그리고 현 제자 훈련 받고 있는 분, 또 제자 훈련을 받아서 사역 훈련하고 있는 모든 분들, 리더십들까지 오셔서 좀 제자 훈련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 좀 다시 한번 은혜 받으실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부탁드립니다. 10월 11일 쭉 연휴가 이어지는 그런 끝이기도 해서 조금 시간이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우리 꼭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등록은 QR코드로 할 수 있고요. 혹은 교육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미꿈소 비전센터 건축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날씨로 인해 주차장 방수 작업이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좋은 날씨 주셔서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건 진짜 날씨 문제는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동안 날씨가 조금 왔다 갔다 해서 주차장 방수 작업이 좀 지연됐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날씨를 잘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관은 2층 바닥을 위한 배관과 철근 설치 작업을 진행합니다. 공정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육관 지금 2층에 또 배관과 배근 작업이 되고 있는데 모든 부분에 주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함께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공사가 잘 진행되게 하시면 감사한데 우리 주차 빌딩 이제 주차장이 날씨 때문에 방수 작업이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님 좋은 날씨 적당히 허락해 주시고 지연되지 않으시도록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교육관은 2층 바닥을 위한 배근과 또 배관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공정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정말 어떤 어려움 없이 다 진행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정말 잘 진행되도록 한 주에서 올려드리니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차장과 그리고 교육관 건축이 잘 진행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차장 방수 작업이 날씨로 인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님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걸 통해서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육관 이제 2층 우리 배관과 배근 작업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정 주장해 주시고 안전하게 그리고 정말 튼튼하게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 앞에 예배드리며 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면서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드려진 아름다운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물질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이 모든 물질을 주 앞에서 관리하는 청지기의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또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나누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1절부터 3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한 번은 한 성도님이
교회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1시간 정도 그 성도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유는 그분이 1시간 내내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함께하는 다른 지체들에 대하여 아주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대단히 똑똑했습니다. 구구절절 다 옳은 말들이었고, 그리고 분석도 정말 탁월해서 그야말로 관주만 붙이면 바로 논문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시간이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명쾌하고 탁월하게 정말 뛰어난 지식과 논리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너무 답답했고 너무 안타까웠고, 그리고 심지어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은 저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제 마음속에서는 정작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오늘 말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바로 그때 저의 심정과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어떤 문제냐? 고린도 교회 성도 사이에 아주 심각한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더구나 그런 문제를 이야기한 사람들은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잘 믿는다고 하는,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이끌어가야 될 그런 리더십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아주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그런 것이죠. 자, 어떤 문제냐? 그것은 바로 우상의 제물 문제였습니다. 우상의 제물. 이 우상의 제물 문제, 이것은 지금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죠. 우리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는 그런 문제지만, 그러나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문제가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당시 고린도에서는요, 로마 제국의 다른 모든 그런 도시들이 그러하듯이 신전 제사가 굉장히 왕성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져가서 바칩니다. 자, 그러면 그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제물 가운데 일부는 그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들한테 주는 거예요. 일종의 수고비조로 주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들이 이제 가지고 와서 가족들과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도시 가운데 이 일종의 시장 경제가 발달을 하면서 제사장들이 그 수고비조로 받은 그 재물을 시장에 가져다가 유통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걸 사서 먹을 수밖에, 어떤 게 그런 국인지 어떤 게 이런 건지 구분이 안 되니까 그냥 사서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부터 늘 그렇게 해왔고, 또 그것이 어떤 것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으니까 뭐 특별한 문제를 삼지 않고 그 우상의 제물이었던 고기를 사서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물을 이제 바친 자가 제물을 가져와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가족들과 함께 먹는데, 가족들과 먹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도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이웃에 누가 있냐?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말이죠,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건 역시 특별한 문제를 삼지 않고 알면서도 그냥 먹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아주 심각한 논쟁과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가장 큰 문제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지만 사실은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서로 파당을 지어서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하면서, 그러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갈기갈기 찢고 있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정말 기회만 있으면 서로 그렇게 공격하고 분열하는데, 이번에는 우상의 제물 문제로 이렇게 서로 비난하면서 공격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건수가 없어서 한이죠, 그렇죠. 건수가 없어서 한인 것이죠.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이죠. 자, 한쪽에서는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리고 죄인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때 그들이 들고 나온 게 뭐냐?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 사항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 사항.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이렇게 옮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이방인도 먼저 유대인이 되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엄청난 깨달음과 함께 이 엄청난 전환을 이루게 된 것이죠. 이게 초대교회 당시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시끄럽고 논란이 많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최초의 공의회가 열렸는데, 그때 거기서 하나님 준비한 사람 베드로의 간증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어떤 결정을 했느냐? 우상의 제물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조건으로, 그렇게 이건 권면입니다. 그런 권면을 하면서 그 조건을 달아서 이방인에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준 거예요. 할례 안 받아도 되고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활짝 열어준 거예요. 이런 결정이 바로 그때 내려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의 교회 안에 있는 스스로 똑똑하고 정말 잘 믿는다는 교만에 빠진 자들이 이 권면을 율법처럼 들고 나온 거예요. 분명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먹고 있으니 너희는 범죄한 것이다, 너희 신앙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예루살렘 공의회의 취지와 그리고 현실적인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또 다른 쪽에서는요, 한쪽에서는 정반대의 논리를 내세우면서 맞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니 음식이 뭐가 문제야? 그건 그냥 음식이잖아.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그런데 구해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의 그 결정, 그건 권면이지 그건 율법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고 먹어도 된다, 그게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없다, 그런 자유가 우리한테 있다, 신앙은 그런 자유를 얻은 것이 신앙 아니냐 라고 하면서 이게 진짜 신앙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틀렸다고, 잘못된 신앙이라고 공격하며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 둘 중에 누구의 말이 옳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이 둘 중에 누구의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신앙인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자유로우니까, 그건 음식에 불과하니까 우상의 제물은
얼마든지 먹어도 되는 것입니까? 이들의 말 다 옳은 말입니다. 이들의 주장 정말 타당합니다. 이들의 영적인 지식 아주 탁월하죠. 그러나 이들은 결코 아름답지 못합니다. 이들의 신앙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성령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를 죽이려고 하는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저속한 표현이긴 하지만 옳은 말을 싸가지 없이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한참 많이 나왔었죠. 옳은 말을 싸가지 없이 한다. 구구절절히 맞는 말이지만 그런데 그것이 듣는 사람을 갖다가 기분 나쁘게 하고 화가 나게 하고 그래서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게 하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옳은 말은 옳은 말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뭐예요? 소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하는 태도나 그 어떤 그런 자세 때문에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건 옳은 것이 아니라 틀린 말이고 잘못된 말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신앙적인 말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신앙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해도 그 말을 하는 그 마음, 그 의도, 그 어떤 중심이 잘못되어서 삐뚤어져서 악해서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성도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된다면, 그래서 그 영혼이 시험에 들고 그래서 교회가 혼란과 어떤 그 어려움에 빠지고 흔들린다면 그건 그 신앙적인 말은 옳은 말이 아니고 그 신앙은 아름다운 신앙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하여 이런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네,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즉 무슨 얘기예요? 우상의 제물에 대한 너희들 말이 다 맞다, 다 옳은 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표현이 그들의 그 모든 주장을 긍정하는 겁니까?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실은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한다면 그래, 네 똥 굵다 이거예요. 그래, 네 똥 굵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가타부타 답을 주고 있지 않아요. 우상의 제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답을 주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 다음에 뭐예요? 진짜 그들 가운데 있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해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들 가운데 있는 문제에 대하여 답을 주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말씀을 보니까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경직 목사님에 대한 유명한 일화이죠.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이 영락교회를 목회하실 때 한 번은 그 당회가 교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말 둘로 나눠져 가지고 심각하게 대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당회를 여는데 한쪽에 있는 사람들이 막 얘기하면서 막 아주 신랄하게 자신들의 입장에 서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주장을 한 거예요. 막 이래야 한다, 이것이 맞다, 이렇다 막 하면서. 그러니까 한경희 목사님이 다 듣고 있다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라고. 일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또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또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또 반대쪽 입장에서 막 그냥 또 주장을 하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막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경희 목사님이 다 듣고 있다가 또 한마디 하셨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한 장로님이 있다가, 아니 목사님, 지금 둘이 정반대 입장을 얘기하는데 이쪽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그러고 이쪽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한경희 목사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한마디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합시다. 네, 그때 한경희 목사님은 그 교회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지적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주신 것이죠. 기도합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 그 진짜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준 대답,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이 2절 3절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신앙, 그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신앙, 그겁니다. 예, 답이 뭐냐? 예,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신앙,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신앙, 그것입니다. 왜 그렇게 시끄러워요 지금요? 왜 그렇게 서로 비난하면서 자주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막 그냥 혈기를 부려가면서 싸우고 있느냐? 예, 자기 알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자기 인정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신앙은, 진짜 아름다운 신앙인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신앙,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신앙이 하나님이 알아주는 신앙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런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공동체를 세우는 신앙인이에요. 공동체를 세우는 신앙인.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또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 진리 그 자체 말고는 공동체를 나누고 분열시켜도 되는 것은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복음 진리 그 자체 말고는 공동체를 나누고 분열시켜도 되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다.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인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함으로써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신앙, 그런 신앙입니다 하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때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함께했던 한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나름 자기 주장도 강하고 그리고 스타일도 좀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자기 스타일이 확실한. 자, 그런데 교회가 시작하면서 막 하나님께서 다양한 어떤 이력을 가진 성도들이 막 오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각자 자기 스타일 어디 있는 성도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너무 다른 스타일들이 왔으니까. 그래서 그때 성령께서 저한테 처음부터 설교하게 하신 집중한 게 뭐냐? 다양성이었어요. 다양성을 설교하게 했어요. 서로 다름을 얼마나 품을 수 있는가, 이게 영적인 능력이다.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똑같은 어떤 그런 걸 막 하는 것이 이게 옳은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틀린 게 아니고 다름을 얼마나 품을 수 있는가, 이것이 영적인 능력이다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하게 하셨는데, 그러던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장로님 혼자시니까 하루 종일 교회에서 굉장히 사역이 많았죠. 사역을 다 하시고는 이렇게 특유의 넥타이 이렇게 좀 풀고 이렇게 저녁에 저를 이렇게 만나셨는데요. 오후에 만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 죽일 놈의 다양성 죽겠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너무 감동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교회가 하나 되고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자기 스타일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다 품는 것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싶은. 그렇죠. 힘들죠. 그분이 나중에 사석에서 하는 말처럼 내가 세상 같았으면 저런 사람은 상대도 안 합니다 싶은 사람들도 다 품어야 돼요. 그런 그게 정말 귀하더라 하는 것이죠. 제가 기억하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신앙인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가?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영혼을 살리는 신앙인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신앙인.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렇죠. 하나님이 알아주고 인정하는 신앙인은 자기의 그 신앙으로 다른 영혼을 살리는 신앙입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하는 신앙인은 자기의 그 신앙으로 다른 영혼을 살리는 신앙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신앙인은 당연히 그렇게 또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신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그가 실족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 아니냐. 아니, 주님의 그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자가 그 주님께서 또 그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다른 영혼을 갖다가 실족하게 하고 그리고 시험 들게 하고 하는 일을 전혀 갈등 없이 행한다면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 신앙,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신앙,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른다, 이게 진짜 신앙이다. 그 핵심인 거예요. 그 가장 주된 어떤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이고 자기의 자유고 자기의 권리고 자기의 시간이고,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신앙 아니냐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진정한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결단 느껴지십니까?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기를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이 결의가 느껴집니다.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신앙이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때로 오해받고 억울하고 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어떤 섬김과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 아름답습니다. 이거 정말 귀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전 여러분이 바로 그런 참 십자가 신앙의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정말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우리 주님 알아주시는, 우리 주님 인정하시는 참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공동체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언어를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러한 신앙인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런 참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언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귀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기 원하오니 성령이여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리 하나님 알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 신앙 우리가 온전히 갖기 원하고 그 신앙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공동체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의 사람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런 언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아름다운 사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앞에 우리의 이런 간구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서로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주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 그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한 주의 아름다운 사람들을 머리 위에 그들의 그 모든 신앙과 그 삶의 모든 걸음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로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주님 여전히 사랑하시고 지금도 가슴 아파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